아멘. 함께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일이 충성입니다. 한 번 더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일이 충성입니다. 저는 오늘 함께 봉독한 요한계시록 2장 8절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는 일이 충성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초대교회 두 번째 교회인 서머나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에베소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고. 두 번째 교회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주신 말씀은 충성입니다.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먼저 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언급된 7 도시 중에 유일하게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는 도시가 이 서머나입니다. 지금의 터키 땅인데 터키 땅에 이즈미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옛 이름은 스미르나라고 불렀는데요. 지금은 이즈미르라고 부르는데 터키의 3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도 에베소로부터 북쪽으로 56km 지점, 약 35마일 정도 떨어진 항구 도시이고 제1의 항구 도시에 걸맞게 무역과 경제가 발달된 곳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황제 숭배의 중심지예요. 서머나 교회가 황제 숭배의 중심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 서머나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서머나 교회는 7교회 중에 빌라델비아 교회와 더불어서 주님의 책망이 없는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서머나 교회가 어떤 교회였기에 주님이 책망도 하지 않으시고 말씀을 주셨을까요? 오늘 그 모습을 함께 보면서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 그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가난하지만 부요한 교회였습니다. 역설일까요? 가난한데 부요한 교회.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서머나 교회는 황제 숭배의 중심지, 그러니까 우상 숭배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열정이 황제에게 몰려 있는 거예요. 황제를 신처럼 떠받드는 그런 도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열악한 환경 가운데 가난했지만 부요한 교회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황제 숭배의 도시 서머나,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생계를 위한 경제 활동이 불가능한 거예요. 뭐라도 해야 먹고 살 텐데 경제 활동 자체가 불가능하게 만든 것이 이 서머나 도시의 특징입니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황제 숭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거예요. 경제 활동에 제약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더라도 서머나 교회는 주님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칭찬받은 거예요. 주님이 인정하시는 교회는 크고 화려한 건물을 가진 교회도 날마다 숫자를 키워가는 성장하는 교회도 아닙니다. 초대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시면요, 성장한 것에 대한 칭찬, 숫자가 늘어난 것에 대한 칭찬, 숫자가 적은 것에 대한 책망 어디에도 없습니다.
주님을 향한 그 마음에 대한 것에 대한 칭찬과 책망이 있을 뿐인 거예요. 오직 심령이 가난하여 주님께만 위로받고자 주님만 의지하는 교회를 주님이 칭찬하시는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큰 교회, 부자 교회, 성도가 많고 화려한 교회를 선호합니다. 조직도 잘 갖춰져 있고 방송과 음향 시설도 좋고 사람들도 많고 좋은 사람들도 많고 부자들도 많고 그런 교회들을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선호해요. 그건 현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고난 중에 지킨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칭찬하셨습니다. 도리어 부요한 자라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온 세상을 다 주어도 바꿀 수 없는 주님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그래요. 서머나 교회는 믿음으로 부요한 교회였습니다. 믿음 부자.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큰 교회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부자 교회가 잘못된 게 아니고 성도 숫자가 많은 교회가 잘못됐다고 제가 지금 비꼬아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큰 교회라 할지라도 부자 교회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많은 교회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예수님 계시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핵심은 그 속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에 있어요. 크고 부요한 교회라도 예수님으로 가득하다면, 믿음으로 부요하다면 예수님께서 왜 칭찬 안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칭찬하시겠죠.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크든지 작든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교회는 그 속에 예수님으로만 가득해야 됩니다. 우리 순복음 시카고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만 가득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환난과 궁핍을 당한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안으로 밖으로 고난을 당했어요. 핍박을 당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일단 황제 숭배 도시니까 황제 숭배를 강요받았어요. 그거 자체가 핍박이고 환난입니다. 제도적으로도 엄청난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위험한 적은 내부에 있어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적의 적은 나의 동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의 적인데 그 사람이 또 다른 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제거하기 위해서 나는 그 사람의 적인 사람과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세상 논리고 그게 정치입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가시 같은 존재들입니다. 유대인들은 로마의 정치적, 종교적 성향을 이용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이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반역자라는 프레임을 만들어서 그들을 괴롭힌 거예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적들과도 얼마든지 손을 잡을 수 있고 제거하는 일에 이 사람들이 앞장을 섰습니다. 같은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자기들과 다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사람들을 찍어버리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유대인들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갑이 순교할 때 유대인들은 이 폴리갑을 화형을 시키는 일에 사용될 그 장작 구하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유대인들이랍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사탄으로 규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9절 말씀 다시 봅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니라. 무서운 말씀이죠. 사탄의 자식들이라고 책망하고 계신 겁니다. 이러한 안팎의 환난과 핍박의 상황에도 서머난 교회는 주님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일 때문에 많은 권리를 포기해야만 됐어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문득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 주 전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미국에 처음 와가지고 받았던 제 충격. 성탄절날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를 못하게 하고 공공 장소에 가서 복음 전하는 일이 방해받고 노방전도 하는 목사님들이 잡혀가고
또 팬데믹의 영향으로 현장 예배가 중단되고 동성애가 합법화되어서 교회가 위기를 만났을 때 그때 우리 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환란의 시대라고 얘기했어요. 교회가 핍박받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를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주셨던 생각은 이거는 핍박도 아니고 환란도 아닌 거예요. 초대교회에 비하면은요, 이거는 그냥 애들 장난입니다. 이건 시작도 한 거 아니에요. 초대교회 상황의 핍박의 상황하고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어려운 일들은요, 감히 비교조차 되지 않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경제적인 위기, 생명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서머나 교회는 동일한 이유로 예수님을 믿는 이유 하나만으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모든 환난과 고난을 이겼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받았던 핍박을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것을 견디고 버틴 거예요. 주님이 이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지만 만일 이러한 상황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 일어난다면 어떨까요? 단지 교회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경제적으로 제재를 받고 장사를 못하게 하고 가게 문을 닫게 하고 일을 못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이 다 받고 있는 베네핏조차 받지 못하게 하고 자격과 권리를 포기당하고 온갖 손해를 다 본다면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교회 다니시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혹 그런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주님은 강요하시는 게 아니에요. 강요하는 순간 율법이 됩니다. 그건 본인의 선택인 거예요. 그걸로 정죄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혹 그러한 마음이 내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주님을 포기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마음이 혹 내 마음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믿음으로 이겨내게 해주십시오. 믿음을 내게 더하여 주옵소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 믿음 지킬 수 있게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게 되면 환경적으로나 어떤 신앙적으로나 앞으로 10년 뒤 무슨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 상황을 생각해 오늘 말씀을 보는 것처럼 초대교회 말씀들을 보고 있는데 이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환난의 시기를 우리가 만났을 때 과연 내가 이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솔직히 저도 자신은 없습니다. 당해봐야 알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마음은 그렇습니다. 주님, 성령 충만으로 가득하게 채워주셔서 나를 성령의 사람으로 붙잡아 주셔서 그런 상황이 올 때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선택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울었는지를 몰라요. 이런 환경들이 다가왔을 때 그 믿음을 잘 지키는 우리 순복음 시카고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환경 때문에 내가 얻는 이익 때문에 지키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주님을 믿는 거예요. 환경이 좋을 수도 있고 환경이 나쁠 수도 있고 이익을 얻을 때도 있고 손해를 볼 때도 있지만 이런 것들 때문에 내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때문에, 오직 예수님 한 분 때문에,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9절로 10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환난 가운데에도 고난 중에도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모든 것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물질을 갖고 뭐 좋은 차를 갖고 좋은 집을 갖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세상보다 크신 주님을,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고난보다 크신 주님을, 환경보다 크신 주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걸 가진 자들이에요. 이러므로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 믿고 고난과 절망 중에도 끝까지 사랑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약속을 받은 교회였습니다. 서머나 교회가 당하는 환난은 하나님이 안 계셔서 당하는 고난이 아닙니다. 잘 보셔야 돼요. 서머나 교회는, 교회가 어려울 때는요,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주님을 잃어버렸을 때입니다. 그런데 서머나 교회는 주님을 잃어버려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에요. 주님이 안 계셔서 일어난 결과로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머나 교회는 믿음을 지키고 있었어요. 다만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계획 안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내 궁핍,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고통과 수고를 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다 알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서머나 교회가 장차 당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후로 10명의 황제가 바뀌는 동안 초대교회가 엄청난 핍박을 당합니다. 그 가운데 믿음을 지킨 게 서머나 교회인 거예요. 환난 중에도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또 다른 말씀으로 약속하셨습니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신 거거든요. 주님은 서머나 교회에 충성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더 정확한 의미는 죽기까지 충성하라. 좀 더 직접적으로 표현하자면 죽을 때까지 충성하랍니다. 한국말은 표현이 참 다양한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이 충성이 어떤 충성이냐면 죽을 만큼 죽기를 각오하고 충성하라. 근데 안 죽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들이는 충성은 그겁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신 죽도록 충성하라는 이 말씀이 무슨 의미냐면 충성하다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충성하다가 죽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얻는 것이 없어도 결과가 참담해도 결과와 상관없이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 충성이라 말씀하십니다. 충성해야 하는지 우리는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머나 교회를 향한 말씀이 우리에게 조금 불편하게 들려요. 오늘의 말씀은 고난을 극복해라, 고난을 이겨내라 이 말씀이 아닙니다. 고난 중에도 충성하라. 결과와 상관없이 충성하라.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 사실상 고난 중에 죽으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불편한 겁니다. 서머나 교회라고 기도 안 했겠습니까? 고난이 다가올 때,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위기를 만나고 매질을 당하고 옥에 갇힐 때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기도 안 했겠어요? 하나님, 이 고난을 지나가게 해 주옵소서. 야베스의 기도와 같이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그들이 왜 기도를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대답은 죽도록 충성하랍니다. 이게 응답인 거예요. 서머나 교회는 그걸 응답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죽으면서도 충성을 한 거예요. 그걸 주님이 칭찬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서머나 교회에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고난에서 건져주신다는 약속 대신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셨어요. 우리의 믿음은 목숨을 걸고 지킬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일, 자녀를 위해 간을 내주고 신장을 떼어주는 일,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내 가족이니까 그걸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비록 수술 중에 내가 죽더라도, 아니 내 목숨이 위태로워질지라도 내 오장육부를 내어줄 만큼의 가치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내 생명을 주어도 아깝지 않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한 일이거든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땅 위에 죄인의 몸을 입으시고 죽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신을 내어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죽음이 헛되지 않고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기꺼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은 겁니다. 그 사랑을 안다면, 그 은혜를 안다면 우리가 환경에 가로막히고 환난과 핍박당하는 일이, 이런 상황이 일어날지라도, 그래서 결국 죽음을 맞이할지라도 기꺼이 순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주님께 나의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먼저 나를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이 땅에서의 소멸되는 인생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가 고난을 통과한 거예요. 중국과 북한 국경 지역에서 탈북자들을 돕는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1995년에 일어났던 실제 사건인데요. 탈북자들을 안전한 곳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연락을 받으셨습니다. 선교사님이 이 연락을 받으신 거예요. 이분이 미국 시민권자이다 보니까 중국과 북한 국경을 자유롭게 왕래하고, 지금은 안 되지만 그래도 그때는 좀 자유롭게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면 자유롭게 왕래를 했던 그때입니다. 탈북자들을 안전한 곳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연락을 받고 가보니 노인 4분이 와서 오셨더래요. 그 중에 제일 연세 많으신 분이 79살이랍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당연한 질문이지만 형식적으로 여쭤봤답니다. 왜 나오시려고 그러세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 79살 드신 할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찬송 한번 목 놓아 불러보고 싶다고. 그래서 나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와드리겠습니다. 몇 명이나 되세요? 그랬더니 65명이래요. 아마 교회가 통째로 나오는 것 같아요. 또 왜 나오시려고 그러니 여쭤봤더니 우리 조금 있으면 다 붙잡혀 간다고. 다 수용소로 끌려갈 것 같다고. 그래서 탈북하신다는 거예요. 아마도 미로 짐작컨대 예수님 믿다가 공산당원들에게 발각이 돼서, 정체가 발각이 돼서 아마 잡으러 오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와드리겠다고 하고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 그 순간 이 할아버님이 잠깐만 시간을 달라고, 하나님한테 기도해보고 오겠다고, 그리고 가셔서 기도를
하시고 한 10분 만에 오셨대요. 근데 오시는 분의 걸음걸이가 심상치 않더랍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 안 가. 하나님이 나더러 가지 말래. 그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왜요? 그러고서 여쭤봤더니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셨답니다. 하나님, 미국에서 웬 목사가 와서 우리 탈북하는 거 도와준다는데 가야 되겠습니까? 갈까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를 북한에 남겨둔 줄 아느냐. 주님, 우리가 매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 굶어 죽게 생겼어요. 우리 지금 수용소에 다 끌려갈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잡혀간대요. 그랬더니 주님이 또 한 말씀 하신 게 몰라서 지금 나한테 계속 묻는 거니 이 말씀을 하시더래요. 이 말 한마디에 할아버지가 순종하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돌아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는데 이 선교사님이 건강하시라고 평안히 계시라고 그렇게 인사를 드렸더니 무슨 인사를 그렇게 하냐고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나? 그 말씀을 하시고 뒤돌아서 나오시는데 나지막한 할아버지의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은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간이고 쓸개고 콩팥이고 다 내줄 것처럼 달려들다가도 가진 것 잃어버리고 손해를 보면 포기하는 그런 싸구려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환경과 내가 가진 것과 상관없는 믿음, 절대적인 믿음, 영원한 믿음, 내 것을 다 포기하고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 충성이고요. 비록 환난 가운데 고통받고 결국 죽임을 당한다 해도 주의 사랑에서 결코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핍박과 환난을 통해서 교회를 순수한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어려울수록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이것이 환난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서머나 교회에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교회에 죽고 사는 문제는 사람이나 환경에 있지 않고 오직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님,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에게만 있습니다. 눈에 드러난 현상으로 좌절하지 말고 우리는 끝까지 충성해야 합니다. 이기는 자, 곧 고난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생명의 면류관은 믿음을 지킨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급이요 생명입니다. 이러므로 죽으면 죽으리다 이와 같은 결단으로 죽기까지 충성하는 우리 순복음 시카고 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